37번째 교회 생일입니다. 선물도 준비했고요. 저녁 식당에 식사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맛있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밀어내가지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가다가 종을 놓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제 마음은 솔직히 그래요.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다름질 다 달렸으니까 이제 내리막길로 간다고 대부분 그러는데, 정말 제 마음 속에는 지금까지 한 건 별로 없고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더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게 속에서 불타요. 불타. 꿈꾸는 게 맨날 그런 꿈꾸, 그런 걸 바라보고. 이 언약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요. 성경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세요. 에덴 동산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을 담은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가 세워놓고 모든 것 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때는 삐뚤어진 게 아니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삐뚤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나쁜 짓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경고를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뱀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사단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성품, 나쁜 성품,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에 속한 성품들이 그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도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많아져서 이제 노아 시대 때가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가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둬야 될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방주 지어서 너와 너의 가족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노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방주 크고 작고 그리고 넓이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뭘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대로 해요. 그대로 노아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들의 삶을 부럽다 그랬을까요? 하나같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 저 정신 나갔다, 하나님 믿더니 저 미쳤다, 정신 나갔다,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어요. 노아는 안타까워서 나랑 같이 방주 집시다, 세상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입고 우리 삽시다. 아무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십시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신 사람들은 그런 말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말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또 맺어요. 언약을. 너가 이곳을, 너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옮긴다. 오늘 우리는 자주 이사도 하고 법치주의가 돼 있어서 여기서 저쪽으로 가도 보호를 받고 이런 게 있지만은 아브라함 당시는 그런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 약한 자를 잡아먹는 시대니까. 그런데 떠나라. 그것도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떠나라 그러면 그 장소를 생각해 보고 거기는 무서워, 거기는 좋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혀 어디인지 말 않고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분을 나는 믿어, 이분은 틀림없이 말씀한 걸 지켜, 이런 분이라면은 믿고 그렇게 가겠지만은 이분을 못 믿으면,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갈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 그 말을 듣고 갈 바를 모르지만은 떠났어요. 떠나니까 하나님 붙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 뭘 다 보여주시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거라고. 귀한 거라고. 제가 지나오면서 보면은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집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못한다 그래. 못한다. 처음에 교회 조그만할 때요, 못한다 그래. 근데 기도하면 큰 것 주세요. 그래, 큰 것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조그만한 것 주셔도 못하는데 큰 거 주시면 어떻게 받냐. 이거 믿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믿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요, 이제 추첨을 하는데 우리 천국 가신 김장로님이 표를 뽑으러 갔어요. 날씨도 쌀쌀하고 추운데 줄 서서 기도, 하나님 좋은데 뽑게 해주세요. 그때는 제비 뽑아서 단독주택인데 하나가 잘 뽑으면, 좋은 위치를 뽑으면 3개 몫이 됩니다. 3개 몫이.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걸 잘 뽑으면 3배 몫이면은 1억 5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좋은 거 뽑게 해달라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눈 떠 보면은 줄이 저 가 있고 그걸 가서 서고 또 기도하고, 추운데, 날씨도 추운데 그렇게 했는데 제비 뽑네. 제비 뽑는데 손을 딱 넣으니까 2개가 딱 잡히더래요. 2개 잡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 손에 이제 그렇게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밑에 것, 그래, 밑에 것.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분도 어려서부터 부모 쪽에서부터 믿었는데 처음 그런 것 봤대. 밑에 것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위에 것 딱 버리고 밑에 것 잡았는데 그게 정말 좋은 자리에 됐어요. 그게 2억 5백을 받았어요. 그거 좋은 걸 뽑았어. 5천만 원에 사가지고 2억 5백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도 신기한 그런 경험들을 특별하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건물 들어올 때도 돈이 안 되니까 많이 어렵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쭉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우리가 종교부지 나오면 교회 건축하려고 우리가 교회 건물 짓는 게 소원이고, 그게 우리 소원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돼서 우리가 그거에 올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속에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한국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런 일을 하려면은 젊은 사람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교회가 해야지, 우리 상가교회잖아요. 하나님, 우리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버텼어요. 못한다. 이거 못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교회 건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종교부지 나오면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막 밀고 들었는데 나는 이제 못한다고 밀어내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한두 주 버티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도가 그때부터는 수용을 하니까 기도하고, 주님,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다시 세워주세요. 그리고 세계 나라를 다 신방, 기도로 세계 나라를, 아시아, 유럽, 또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 나라들을 다 신방하고 기도하는. 먼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기도하면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문에 글을 쓰고, 사람들이 만나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된다.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점점 유럽 교회는 그 번성하던 교회가 어른들 몇 명 앉아 있는 교회, 그 크게 지어놓은 그런 건물들 다 모여 술집으로 팔리고, 이단들이 또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팔리고, 그 귀하게 한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그런 장소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팔린 거예요. 그런 큰 교회에도 노인들 몇 사람 앉은 게 유럽 교회의 현장이에요. 지금 그래,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망해간다, 무너져 간다, 어려워져 간다, 점점 그런 글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다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럴 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이 귀한 것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그때는 제 마음에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로 다 몰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무너져 가는데,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 하나 잘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우리 교회가 희생해서라도 한국 교회를 살리자, 그러는 마음을 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희생되더라도 한국 교회를 살리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 그때 상황으로는 교회 건축에 가면서 한국 교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우리가 접고 한국 교회로 복음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제 생각에는요, 이 바울의 복음, 이게 제게 열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공유하고 나눠주면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이제 올인하고 뛰어다니는데, 결과가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해요. 저를 싫어해요.
저를 자꾸 매도하고요. 저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예를 들어 참석했던 친구 목사들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냐? 그거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또 다른 친구한테 이제 억지로라도 붙들고 물어보니까 한마디 딱 하대. 너만 잘났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장소, 우리 최 장로님과 같이 어떤 목사 부부 이제 있는 거기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앉아있던, 여기 앞에 앉아있던 목사님 한 분이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게 무슨 설교냐 막 그러면서 나가버려요. 그런가 하면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알려고 했는데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듣기가 힘드니까 그 소리 지르고 막 뛰쳐나가는 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초청해서 제가 그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는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 그래 가서 처음에 식사하고 할 때는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니까 맨 앞에 앉아서 설교하자마자 고개 딱 숙이더니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고개를 안 들어.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나를 완전히 안면박대. 제 메시지는, 저는 자칭 예수 전도사라고 그래요. 예수 차입니다. 한 번은 장로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로 갔어요. 그런데 강사가 한 서너 명 됩니다. 한 서너 명 되는데, 제가 8번째가 9번째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때 같이 가서 들었으니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그 사회 보는 장로님이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 처음 들었단 말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장로가?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게 좋아서 가서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만은 싫어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제가 이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마음으로 내려놨어요. 기도도 이제 설렁설렁하고, 마음속에 그 들어있으니까 이제 기도 전 같은 거 막 나라를 신방하고 이랬는데, 이제 설렁설렁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안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무슨 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으로 이게 내가 마음으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어렵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와서 막 교인들 몇 사람 참석하고 이렇게 되니까 헌금이 안 되잖아요. 헌금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 2-3주만 지나면 마이너스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유장님 보고, 교회가 어려운 목사가 먼저 짐지는 거예요. 목사한테 꼭 지불할 것 아닌 것은 지불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동네 그 총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지하실에 여자 목사님인데 너무 어려운 분이 있는데 한 5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도와주면서 딱 그 전달해 달라고 해서 어디 만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고 돌아서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지금 다 어려운데 우리도 어려우니까, 전에는 다른 나라 기도하고 다른 데 기도하고 그러더니 어려우니까는 이제 우리 교회에 나만 걱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전 여유 있을 때는 저기도 생각하지만은 내가 어려우면 옆에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만 생각도 좁아지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어렵다고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나만 생각하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면서도 뭐요? 다른 사람들 걱정하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 다른 사람 걱정하고 다른 사람 끝까지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어머니 부탁하고, 십자가 죽으시면서도 죽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뭐요? 용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나만 생각되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은 11조가 한 수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생각도 안 했던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한두 주 있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될 테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어렵지만은 지금 이 옆에 교회들, 어려운 교회 얼마나 많다. 우리가 그 교회를 돕자. 이걸 돕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 20교회를 10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선정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통장으로 다 보내줬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마이너스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방글라데시에서 무슨 또 젖소 사고 뭐 한다고 3,000원 헌금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대답을 못 했어요. 헌금해 달라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지만은 이제 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분이 500만 원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분이 또 방글라데시에 500만 원을 헌금한 적이 있어요. 교사 출신인데 그분이 헌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500만 원을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줄까? 방송국에 주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몸이 약해서 걸을 수가 없어서 못 갔대. 그 어떤 교회에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500만. 저는 이제 그걸 받으면서 방글라데시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또 조금 또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20교회를 선정했습니다. 또 20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씩 20교회를 선정해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다가 동네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그냥 이제 저는 돈을 주는 걸 빵을 준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빵만 주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신 게 있는데 복음도 같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밥도 못 먹고, 밥도 교회에서 우리 직원들도 못 먹고 그럴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도 하고, 그때 86명까지 해서 86명 우리 교회 세미나 여기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매달 세미나를 지금 하고 다녀. 몇 년째 지금 계속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재정 담당하신 분들이 신기하다고 그래요.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신기하다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위해서 쌓고 나만 위해서 쌓는 사람한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나눌 줄도 알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가고, 저번에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저번에는 또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혀 정말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30만 원씩 10개 교회를,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10개 교회를 이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 헌신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전에는 그런 생각 별로 못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했지만은 전체 우리 성산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일에 씨를 자꾸 뿌리세요. 선한 일에 씨를 심으세요. 씨를 심어야 거두어요. 안 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하나님 뭐든지 공짜로 주는 분 그래 생각하고 심지도 않고 주세요 주세요만 해요. 안 해요. 성경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거 심지만 하나님 많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낸 11조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헌금도 들어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런 세미나 헌금 또 선교 헌금 뭐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서도 또 하나님 언약을 맺는데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꺼낼 때는 하나님은 뒤에서 연출만 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와서는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밑에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서 오셔서 음성으로 들리시고 그리고 어떤 현상들로 직접 그들로 경험하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70명의 장로를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요. 하나님 본 사람 다 죽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거기에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하는 모든 걸 받지 않냐? 이런 기적들을 행해서 애굽에서 꺼내오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하는 모든 걸 받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줄 테니까 그 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가 이 모든 세상 족속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대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지나와서 이렇게 딱 돌아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돌아다 보면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면 아멘. 예, 그게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손해 보는 일도 있고 이익 보는 일도 있고 그런데 뭐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는 아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픈 그 자리에서도 내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아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는 거 기대가. 앞으로 전진해가는 기대. 또 예를 들어서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 뭐가 우리 가정에 뭔가 어려워졌다. 어려지면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막 흔들리고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멋진 일을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이런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 이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나한테 더 좋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답을 갖고 살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사니까 힘든 거예요. 이들은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힘들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하고 막 불평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다수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좋으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금방 또 어려우면 또 그냥 불평이 나오고 또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 진짜 좋은 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언약을 맺었으면 예수님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약속을 맺어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떡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면서 받아 마셔라. 너희를 주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 내가 먹잖아요. 물론 상징적이긴 하지만 먹는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됐다,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있어요. 주님이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모르신 적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적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나를 모르셔, 주님은 내만 몰라, 주님은 나의 힘든 데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걸 주님 몰라. 그건 내 생각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나를 몰라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걸 담아야 되는데 거꾸로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은 해. 말은 하지만은 그분의 것을, 살아계시면 그분의 것을 직접 내가 받아서 누리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영향력이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알아도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성찬식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성찬식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그 성찬식을 아주 참 질서 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해야 되는데 아주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되니까 아픈 사람도 있고, 여기 잠잔단 말은 죽었다고 말해요.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매사에 모든 걸 하나님을 알면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지만, 이분을 모르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님 말은 해. 근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보다도 그냥 내가 필요한 하나님, 하나님을 머슴으로 삼아, 머슴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러고 그렇게 가고,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내가 가는 게 당연하지, 그분은 더 좋은 걸 하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가면 되는데, 싫어요, 나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쪽을 가야 되는데 내 눈에 좋게 보인 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분과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분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절대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모르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잘 배워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하면서 점점 그분하고 가까워지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축복이에요. 정말로 잘 되려면 그분하고 가까워지세요. 그분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제가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큰 교회 꿈꾸고 큰 교회 세우려고 막 그 꿈꿀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다 만들었고 달도 만들었고 해도 만들어놨고 그런 분이잖아요. 저 안 믿는 하나님도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잘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열등감도 염려, 근심, 걱정도 이런 게 떠날 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다 나를 맞추니까 이제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열등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더 좋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상가교회라고 어디 강사로 가면 거기는 다 유명한 사람들이 와요. 저만 상가교회예요. 저만 상가교회. 그래서 저는 상가교회라고 다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부끄러워서 숨기겠지만은 저는 이야기해요. 상가교회라고 그래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상가교회에 있어도 큰 교회 목사님보다 더 제 마음속은 더 부자 같아. 만물이 다 우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너 것이라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복으로 챙겨질지어다. 이게 속에 들어있으니까 가난하다, 나는 없다, 뭐 안 된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이 속에서 안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그런 생각, 맨날 그런 말이 있고 기도해도 맨날 그런 기도했고, 그런데 그런 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그러니까 속이 뭐예요? 부자니까 저 사람 보고 뭐 도와주세요, 저 사람에게 뭐 저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내가 도와줄 마음이 더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마음속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 부요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짜 부요. 사실은요, 눈에 보는 거 많아서 부자 된 사람은요, 이 마음이 부자는 아니에요. 이게 흔들리면 이것도 같이 흔들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또 무슨 요동을 치고, 전염병 요동을 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뭐가 와도 영원한 나라를 담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없고 그냥 이것만 보고 이거에 의해서 한 사람은 이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린 거예요. 이게 엎어지면 같이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서 당신을 죽여서 한번 합시다. 나를 바꿨다.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 우리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크게 해봐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사람이다. 세상 다 하고도 바꿀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핏값 주고 하나의 아버지가 사서 아버지 거야. 한번 해요. 나는 아버지 거다. 그렇게 사세요.
이제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언약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 그분이 피로 세운 약속이 황소 피로 세운 거하고 또 달라요. 예수님 피로 세운 약속, 언약에 우리는 참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우리 보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언약에, 구약에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주님 뭐라 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그걸 하셔야 돼. 서로 사랑하는. 먼저는 우리 가까운데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조건 없이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뭐 바라고 주지 말고 좀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어떤 걸 보여주시면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가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같이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를 같이 미워하지 말고 용서합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그럼 우리 나도 같이 해를 끼친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참으면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기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기업하는 경쟁자니까 저거 안 돼야 나는 잘 돼,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복 안 주셔.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의 생각, 삶,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걸 지혜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삼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한 대로 나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지하실에 있던 교회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줘. 그 목사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그걸 없애버리더라고요. 목사를 나중에 감옥에 들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리는 그걸 참으면서 얼마나 참고 힘들지 몰라요. 이런 말을 안내를 서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울고 올라왔어요. 그때 우리가 3층 교회 울고 올라왔어요. 울고 올라가지고 목사님 어떡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쪽에는 그냥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냥 자기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이 아프죠? 집사님 참으세요. 우리가 이게 사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참읍시다. 사람 일 같으면 내가 막 싸워도 싸우겠는데 참읍시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나중에 우리를 막 경찰에 고발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으니까 무섭게 바꿔버리더라고요.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혜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찬송하십시다.